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모두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가운데 놓고 함께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 중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 그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래 창세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두 번째는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배경과 문체,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장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주전 9세기 통일왕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1장의 창조의 이야기보다 시기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웅장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소박하고 친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들을 나누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뭇을 만드신 것으로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면,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각각의 창조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고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이 많든지 물이 없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낳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통일된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 앞에 서게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당신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의 이야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의 창조의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가장 궁극적이고 아주 뿌리가 되는 그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의 종식, 이것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끝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가 끝나야 된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의 종식,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와 명령 속에 탐욕과 죄로 물든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끊어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창조신앙의 첫 번째 궁극적인 계기와 목적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의 종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에뉴마 엘리슈라고 하는 창조의 신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신화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데요, 바벨론의 창조의 신이며 국가의 신이었던 마르둑은 바다의 신인 티아맛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녀의 시체를 두 토막으로 갈라서 하나는, 상반신은 하늘을, 하반신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티아맛의 연인이며 시종인 킹구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화입니다. 한낱 신들을 위한 노예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들의 신화는 실제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창조의 신화에는 폭력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폭력이 가장 창조의 이야기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 그분의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신화를 전복시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럿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 교부들은 우리를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는 어떤 자료로 삼았습니다. 증거 자료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 역시 본문의 의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심사숙고의 복수 형태입니다. 심사숙고의 복수. 즉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유독 더욱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11장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소통하는 존재, 대화적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형성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선포는 인간에 대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요 해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힘과 권력을 지닌 사람만 신적인 존재로 추앙되었습니다. 지배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지배자들만, 다스리는 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바벨론의 신화는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바라보고 차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회적 질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창조 신화에 대한 정면 돌파이고 그들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고 해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아주 본질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의 자료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계급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의 차별의 조건들이 더더욱 많아져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부색, 국적, 문화, 외모, 빈부의 격차, 종교와 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담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처 입히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 놓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이 존엄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대함의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수의 문화와 질서에 편입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지하는, 내가 속한 하나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 조직, 제도를 절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독일 사회 속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다수 중에 소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독일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일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 차별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테마입니다. 사회적 테마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적인 테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숨김없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었던, 독일 교회와 함께 진행했었던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6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멈춰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가혹한 착취나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적인 뜻은 마치 선한 목동이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듯이 그런 선한 목동의 행위를 우리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28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정복해라, 지배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절대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은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이 악순환의 고리 뒤편에는 이를 지속시키는, 가속화시키는 물질주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혁신과 진보의 망상 속에서 창조적인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생명을 살리자 하는 것도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고, 그 사고 속에서 뻗어나온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인간 중심의 생각,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도 여전히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래 생명을 매개하는 노동, 인간의 노동과 토지가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 역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는 생태계의 파괴와 공동체적 생존의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범람, 이산화탄소의 증가,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생태계 교란과 멸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막지 않으면 모든 인류에 큰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푸른 대학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박원순 안수 집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함부로 그 지도를 보여주시고 1.5도, 2도로 상승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마 푸른 대학 성도님들도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베강 주변이 많이 잠기는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넉놓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우리의 생활 양식과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변화 없이 그저 입술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칫 허위와 기만일 수 있고 참혹한 현실을 가리우는 그러한 은폐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연 만물을 맡기고 지키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온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일을 줄이는 것, 필요를 넘어선 소유를 줄이는 것, 소비를 줄이는 것,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대중교통과 자전거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에 함께 동참하는 것,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등등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 그 실천들을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리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실천이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겠어? 과연 세상이 바뀔까? 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숙명론과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창조 세계를 최종적으로 구원의 영역으로 재탈환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 안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변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식을 조성하는 일, 생태계 파괴에 맞선 연대와 정치적 참여를 함께하는 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살아있는 것을 품어 보호하고 살리는 생명 살림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임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 가운데 다시 경청하고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하는 존중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만물을 사랑으로 가꾸며 돌보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